요즘 우리에게 큰 이슈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이 두 가지가 거의 모든 언론을 장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나가야 합니다 해서 떠밀려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전부 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죠. 어느 정도는 알지만 분명히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고, 또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도 그런 소문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지 이제 법의 판결도 있고 소문도 있고 언론에 제대로 된 보도도 있어야 될 거고, 어쨌거나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쏘가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람을 잘 알고 뽑아주어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고 따를 대상이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정치가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일단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 놓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든지 원망을 하든지 불신을 하든지, 그래서 따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옛뱀입니다. 뱀이 마귀입니다. 이 뱀이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것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거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하와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거죠. 이간질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잘못 알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너는 애굽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못 갑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집트가 얼마나 거대한데, 그 권력이 강한데 어떻게 바로를 설득시켜서 이 백성들을 빼낸단 말입니까? 설령 바로가 허락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뭘 믿고 저를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냈다 하라, 그렇게 말씀한다 칩시다.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뭘 보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야곱의 후손들이니까 야곱 당시만 해도 12아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요셉이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 중에는 뭐 믿음 약한 사람, 강한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많이 있었겠죠. 그 다음 대를 내려가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많은 백성들이 한 400년 지났죠. 그러니까 400년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가물가물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 정도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언지를 주신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자, 모세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아리까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뜰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온갖 이방의 때가 묻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도 점점 하나님을 알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뭘까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는 내다 하듯이 I am who I am. 그걸 번역하면 나는 내다. 그 말인데 이건 절대자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 받아서 생긴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나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하고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고 이방신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구별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전해라 이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인정을 하고 마음에 믿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 진짜 그런 하나님 맞구나 하고 깨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러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일개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생명조차도 어떻게
가누지를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내 주먹을 믿어라. 정말 오만방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못 알게 만들어요. 방해하고,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생각 가지고,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만들어요. 그럼 판판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참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 기준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잘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목도하고 경험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의미겠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요, 만약에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근데 큰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형수를 갖다가 둘째 아들이 취했습니다. 행사취수제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브리인들은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그 형수가 그 아내로 맞이해서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씨를 대를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도 죽었다? 그럼 셋째 아들이 또 그 형수를 갖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넷째가, 다섯째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참 있을 법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당신 말대로 부활한다면 부활하고 난 뒤에 이거 누구 아내가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는 듯이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걸 듣지 못했느냐. 그 말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냐.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살아있다. 또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역시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쪽이 죽으면 그 언약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으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들에게 한 약속이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모세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너희 선조에게 약속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준 약속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려고 모세를 보낸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삭과 야곱이,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6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설득시키기 위해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까? 왜요?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일을 다 확실하게 보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었을 때 내 어려움을 알아주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서 집안일 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걸 알아주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걸 당연히 하는 듯이 그렇게 여기면은 하다가도 그냥 그만두고 싶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어려움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특히 여성분들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보통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남자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려움이 생기면 산으로 가버리고 바다로 가버리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인데 이 여성들은 금성에서 와가 그런지 이 외계인처럼 말이에요. 달라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 정알정알 이야기를 한다고. 친구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누구 만나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어떤 경우는 말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성분들이. 그런데 이제 그래. 옆에 이제 또 참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힘들지. 그래. 이러면요. 여자들이 그냥 거기서 스트레스 확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집으로 돌아온다 또.
다 까먹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내 어려움을 알아줄 때, 이해를 해줄 때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확실하게 보았다. 그래서 이제 건져주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얼마나 이들에게 깊이 공감하게끔 그렇게 다가오겠어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분이야말로 믿고 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정치가들에게 이런 질문하죠. 지하철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혹은 버스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 답을 잘하면은 요렇게 해주고, 만약에 답을 못하면 에이그 저래 놓고 정치한다고. 당신은 서민들의 상황을 아냐 이거지. 높은 데만 살아가지고 서민들의 그 상황을 모르지 않냐. 맨날 고급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비가 얼마인지 버스비가 얼마인지 서민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면서 비난을 하잖아요. 아마도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가질걸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하고 계시냐고. 좀 돌봐주고는 계십니까? 그걸 자기가 못 느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당한 일을 보았다. 그래서 건져주기를 원하신다. 이걸 지금 전해주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믿고 따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늘 돌보아 주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늘 그랬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를 늘 돌봐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늘 그들 편이셨어요. 힘없는 약자 편이셨습니다. 그래 놓으니 해방신학이라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얼마나 그 기존에 있는 신학이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갖다가 소홀히 했는가. 교회도 결국에는 부자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단체 아니냐. 그래서 항상 부르주아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이 프롤레타리아 투쟁을 선언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제 특별히 신앙하고 연계되어져 갖고 해방신앙.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러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 가지고 우리가 믿는 자들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전혀 근거가 없고 무지막지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이 이것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 기성교회나 기독교나 캐톨릭은 이런 걸 돌아봐야 되죠.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방신학이 있기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자들 편이셨습니다. 그들 돌보아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근고하심이니라. 근고하신다는 게 돌보신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또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기도 쫑알쫑알 해놔놓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해요. 여러분 친구한테 가서 돈 빌리러 가가지고 친구야 내 돈이 1,000,000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도 그래 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해놓고 그냥 차를 마시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진정성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진짜 간절해서 와가지고 친구한테 1,000,000원 빌려주라 한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그 말하고 난 뒤에 그 사람 얼굴을 쳐다보겠죠. 무슨 말 나오나? 그렇지요? 준다고 할까 안 준다고 할까 아마 입술을 쳐다볼 거예요. 그렇죠? 간절한 심정으로 왔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다른 거 볼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차도 뭐 안 마셔져. 이게 안 들어가요. 간절한데. 내 이 요청에 응해주냐 안 해주냐 지금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기도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시나 안 해주시나 거기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라고 말이에요. 대충 기도하니까 대충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느끼지도 못해요 응답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당한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달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을 치고 올라가는 기도가 돼야 되지 땅에 뚝뚝 떨어지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소원이 간절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 말씀이에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여러분의 진정성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은 그런 간절한 기도 못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돌봐 주시고 특별히 당한 일을 확실히 아셔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믿고 따를 이유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야, 너 그 장로들하고 같이 바로한테 가라. 애굽 왕한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러니까 사흘길 3일 동안 우리에게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 백성 다 내놓으라 그러면은 아예 씨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흘길 제사 드리러 갈 테니까 좀 허락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해줄 것 같니? 안 해준다. 그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기 이적이 뭔데? 10가지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보내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내고야 마시겠다 이거예요. 내가 계획한 바는 반드시 이루겠다 이거예요. 아무리 방해물이 있어도,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해내고야 만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랍니다. 내가 얼마든지 아무리 큰 군대가 방해를 해도 또 홍해에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수장시킬 그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모세야 가라 이거예요. 응? 바로 왕한테 가라. 가서 이야기해라. 걱정하지 말고. 백성들이 뭐 안 믿고 그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 특별히 그 검은 폐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꾸며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은 노예 신세인데 을의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나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제발 빨리 가죠. 그러면서 뭐 죽고 이거 죽고 다 가져가라.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외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시근하시는 분,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라도 된다. 너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변덕이 심합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오늘은 친구가 될 것처럼 했다가 내일 원수가 되어버리나. 이 정치 세계를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도.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도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고 따를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살다 보면 세상에 오염이 돼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생각을 두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들이 귀로 들려오고 눈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져져.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져 온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내 삶에서 내어 민단 말이죠. 가까이 하고 믿을 만한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 살아계신 분, 전능하신 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이해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도 자기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믿어도 돼 하고 막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흠이 많고 점이 많은데도. 우리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고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완벽하신 신이에요. 절대자예요. 믿어도 되고 여러분의 온갖 것을 투자해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리고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다 보고 계셔요. 저는 우리 교회 형편도 다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라. 정말 나를 그런 존재로,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게.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빈말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다 뚫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아이고 저기 걱정인데, 아이고 이게 걱정인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방해물이 있어도,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일사천리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로 더욱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